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에 근거해서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혹은 교회의 어떤 여러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권면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던 여러 도시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에서 흘러 들어오는 유대교의 어떤 전통들, 율법주의와 어떤 유대교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복음을 벗어난 어떤 가르침들이었죠. 그것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분열도 있고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런 어떤 위험과 유혹들,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항 혹은 이길 수 있는 것, 극복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 근거를 삼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게 되는데, 그것이 서로 그냥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사이가 좋아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 마음 혹은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구심점,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개개인이 서로에게 어떤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와 깊은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매개로 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에서부터 그것을 계속 말했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을 말했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으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보화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옥중서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감옥에서 쓴 몇 번의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 혹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등 사실상 같은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옥중서신에서 감옥에 있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어울릴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든지 그 표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자신을 도와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또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그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가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가 자신의 어떤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황, 뭔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없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편지에서 교회들에게 여러 권면을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당신들은 해라,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처럼 당신들도 나와 동역하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행하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 번 쓰죠. 그런 면에서 실제 물리적인 상황은 억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굳건하게 있는 것, 혹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고 표현한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주를 따르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교회들도 자신과 함께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6절에서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골로새에만 해당되거나 골로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지금 객관화시켜서 자기는 이 문제에서 동떨어진 상황에서 관망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여러 철학들에 대한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최전방에서의 어떤 부딪힘을 하는 사람이죠. 그는 로마 문화에서 자라났고 유대교 전통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도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그러지 못할 위협 앞에서 분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은 사실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이라서 중간에 끊기가 참 어려웠지만 12절까지 끊었는데 그 내용, 그 사이에 그 내용도 양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를 뭐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당신들을 속이지 않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으로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얽매인 초등학문,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의 전통을 초월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세상을 초월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분별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그와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는 지금 없죠. 그처럼 로마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 헬라 철학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유산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는 문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삶의 모습들, 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며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성공했다고 하는 표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어떤 이해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습관에 따른 것들, 그런 것들은 현재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전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이 좋게 여기고 이 세계가 이 물질과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계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그저 초등적인 것,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초등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이 있다.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성이 충만하게 있다.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신성의 충만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통치자들을 초월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는 로마 황제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그 권세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바울 사도는 이런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나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권세자들뿐 아니라 악한 세계의 악한 영들의 어떤 그 영향력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도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에게 비교해 보아도 그리스도는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형제들, 세상의 어떤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말고 육체의 어떤 욕구라든지 죄의 어떤 그 욕구라든지 그런 것을 분별 없이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 그에게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와 사람이 손으로 한 할례는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손으로 한 할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이해력을 위한 하나의 샘플, 교재처럼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를 신봉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 이 사람의 전통과 이 초등학문적인 이해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할례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기보다는 손으로 한 할례에 빠져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는 특별한 열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충실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냥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할례는 좋고 거룩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 예배도 좋고 예배도 거룩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배도 육체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왜곡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할례와 손으로 한 할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손으로 한 할례는 약간의 경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바울 사도가 다른 편지에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당신들의 영혼을 살린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육체의 할례와 비교하여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도 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변화, 사람이 새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변화,
그가 인격적인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자로서만이 할 수 있는 참되고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일 때, 그가 예수를 믿는 자일 때 그런 권면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순종이요, 셋째는 이것이 흔하게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들인데 그것을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자랑거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문화에 따르기 시작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에 발맞추어 가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물론 그것을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처하여져 있는 큰 두 가지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로마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로마 문화에 속하여 있는 어떤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외적인 경건과 외적인 행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 쉽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의 뿌리를 내리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인가? 내 마음과 생각, 내 열심, 혹은 교회의 어떤 목표와 활동들, 성도로서 우리가 연합하며 시도해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어서 그것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내 상식과 내 어떤 기분과 내가 알고 있는 어디선가 들어왔던,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쉽게 판단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베레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비교해보고 정말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것인가를 상고해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어떤 열망과 욕구, 열심, 삶의 방향과 목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이 대전제, 제일 큰 앞에 이 서론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이후의 모든 권면에 이해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혹은 교회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예배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아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노력과 수고, 열망과 간절함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두 가지 큰 삶의 활동, 하나는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에서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풍성하고 그것에 뿌리를 받고 세워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나무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드러내시고 비밀처럼 감춰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밝히 드러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사랑과 믿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지는 것처럼 참된 믿음과 참된 지식,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사람들의 근거 없는 전통에 빠지지 않고 오직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되고 거룩한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답게 생활하는 것들을 잘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것들에 그 껍데기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들을 깊이 탐구하기보다는 손쉽게
내가 멋대로 정한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에 매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참되고 거룩한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일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더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의 그 풍성한 것, 참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와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더 잘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일을 당하건 능히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답게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